예, 목자 마이클입니다. 이제 9장 아브라함과 바벨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살의 책 9장 아브라함과 바벨탑. 하란의 자녀. 그때 아브라함의 맏형 데라의 아들 하란이 아내를 맞이하였다. 하란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때 39세였다. 하란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의 이름을 롯이라고 불렀다. 그 여자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고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밀가라 불렀다. 그 여자가 또 임신하여 딸을 낳고 그 여자의 아이의 이름을 사레라 불렀다. 하란이 사레를 낳았을 때 42세였으며 그때 아브라함이 10살이었을 때였다.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네요. 아브라함이 주의 길을 배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일이 잊었으므로 그때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와 유모가 동굴에서 나왔다. 이제 10년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동굴에 나왔을 때 그가 노아와 그의 아들 셈에게 가서 주의 가르침과 그의 길을 배우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머물렀고 누구도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을 오랫동안 섬겼다.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 39년 동안 있었다. 아브라함이 노아와 참 잘 지냈었네요. 예?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예. 노아와 아브라함이라 참 듣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3살 때부터 주를 알았고 그가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그에게 가르친 대로 그의 죽는 날까지 주의 길을 걸었다. 참 좋죠. 주의 길을 걷는다는 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우상을 숭배함. 또 이제 또 난리법석 또 참 이렇게 사람들이 왜 때만 되면 이렇게 변질되고 우상을 섬기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믿음이 보면은 그래도 좀 이런 비교 위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참 우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메시아로 믿잖아요. 그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있어요. 참 근데 이때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참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의 땅의 모든 아들이 주의 명령을 크게 어겼다. 그 시대 땅의 모든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미 우리는 참 피로 통해서 여기저기 씨 뿌리고 생육해서 이렇게 많이 민족이 번졌지만은 여기서 말해 주듯이 진짜 모든 아들들이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주를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들이 땅에서 그들이 창조하신 주를 잊었다. 그때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말하거나 듣거나 구원할 수 없는 나무와 돌로 된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었다. 사람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섬겼고 그것들이 그들의 신이 되었다. 왕과 그의 신하들과 데라와 그의 모든 가족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는 자들 중에 첫째였다. 이거 왕과 그의 신하들과 데라와 그의 모든 가족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는 자들 중에 첫째였다고 이렇게 또 참. 데라가 1년 12달을 따라 나무와 돌로 만든 커다란 12신을 가졌다. 그가 달마다 각각 하나씩 섬기며 매달 그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그들의 신에게 바쳤다. 데라가 항상 그렇게 행했다. 주께서 보시기에 모든 세대가 악했다.
안 돼요.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거르고 몇 번씩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우리 참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제멋대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음. 그러나 그중에 올곧이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올곧이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도 그래요. 죄를 지을지언정 아버지의 믿음을 갖고 회개하는 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어떻든 주께서 보시기에 모든 세대가 악했다. 그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신을 만들고 그들의 창조하신 주를 잊었다. 그 시대에 온 땅에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주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노아도 그럼 이렇게 우상을 또 나중에 섬겼다는 얘기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참 이해력이 떨어져요. 좀 죄송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예, 노아는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도 죄송합니다. 그렇죠. 노아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넌 깜짝, 제가 잘 못 읽고 해석을 이렇게 해서 너무도 죄송합니다. 어쨌든,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주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틀립니다. 이는 그들이 각자의 자신의 선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 노아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를 알았다. 노아의 말을 알아듣는 이들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시대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노아의 집에서 점점 크게 되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분명한 거는 그 시대의 노아 가족 외에 다른 이들은 정말 아버지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노아의 가족들과 아브라함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은 이젠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깨달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 그는 그 세대의 모든 일이 헛된 것이며 그들의 모든 신이 헛된 것이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태양이 땅 위에 빛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말했다. 참으로 땅 위에 빛나는 이 태양이 하나님이다. 저도 가끔 태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브라함과 비슷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참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주를 섬기고 따르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다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밝은 빛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이.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태양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겨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결국 태양, 하나님의 그 의미하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태양은. 주님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태양이 땅 위에 빛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말했다. 참으로 이 땅 위에 빛나는 이 태양이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을 섬길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날의 태양을 섬기고 그것에 기도했다. 저녁이 되고 평소처럼 태양이 지자 아브라함이 속으로 말했다.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일 리 없다. 그렇죠. 여기서 저도 똑같은 태양이 하나님이는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아버지에 대한 믿음만 있었죠. 그 형체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궁금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일 리가 없죠. 아브라함이 여전히 속으로 말했다.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그분은 누구인가? 누가 땅 위에 창조하셨는가? 누가 땅 위에서 창조하셨는가? 그분은 누구인가? 밤이 그의 위로 덮었고 그가 그의 눈을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들었다. 그가 태양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날이 어두웠다. 아브라함이 그의 앞에 있는 별들과 달을 보고 말했다. 이것이 참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땅을 지으신 하느님이다. 이것들을 보라.
그의 종들은 그의 주변에 있는 신들이다. 아브라함이 달을 섬기고 그 온 밤에 그것에게 기도했다. 아침에 평소처럼 낮이 되고 태양이 땅 위에 빛날 때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 이 땅 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말했다. 이것들은 결코 땅과 모든 사람들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과 같은 의미가 있죠. 하늘, 땅, 별,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아버지의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뭐 제가 뭐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좀 여러 번 가져봤죠. 근데 뭐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종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이제 공감하는 거죠. 뭐 제가 뭐 다른 그런 뭐 잘났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예, 어떻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말했다. 이것들은 결코 땅과 모든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머물며 그곳에서 주와 그분의 길을 알고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다. 그 모든 세대는 주를 잊고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그들이 모든 날 동안 주를 거역했다. 아유, 진짜 답답하고 화가 날 일입니다. 니므롯이 탑을 세우기 시작함. 이제 이 니므롯도 가죽옷을 빼앗았어야 돼. 참 어찌 이런 일이. 처음엔 또 니므롯이 안 그랬잖아요. 잘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강한 힘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돌변하고 이렇게까지 변한 거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의 믿음이 있는 이들이 돼야 합니다. 예. 처음에 니므롯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힘이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 힘이란 그래요. 예, 예. 근데 힘이 있다고 해서 주 하느님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항상 힘이 있든 없든 강하든 뭐하든 지혜롭든 뭐하든 항상 우리 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니므롯 왕이 확고히 통치했고 온 땅이 그의 지배 아래 있었다. 온 땅이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다. 니므롯의 모든 고관과 그의 위대한 사람들이 함께 의논했다. 붓과 미스라임과 구스와 가나안과 그들의 가족이 서로에게 말했다. 오라, 우리가 성읍과 그 안에 강한 탑을 건축하자.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자. 지금도 그러죠. 마천루 끝이 없는 높게 쌓아가는 그러한 큰 건물들, 그 안에 누가 삽니까? 예? 그 건물 안에 꽉 찰 정도로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에, 가장 높은 곳에 일부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이런 사람들도 지금에 와서도 한결같은 마음이죠. 근데 누구나 또 변질되면 이렇게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라고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항상 회개합니다. 잘못을 하고 있기에. 그러나 평범하단 뿐이죠. 저는 평범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결코 다른 뜻을 두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만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 글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성읍과 그의 안에 강한 탑을 건축하자. 그의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자. 그리하여 우리의 원수들의 재앙이 우리에게 그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을 강하게 지배하고 우리가 그들의 전쟁으로 인하여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들이 모두가 왕 앞으로 가서 왕에게 이 말을 말했다. 왕이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허락하고 그가 그렇게 행했다.
약 60만의 사람들이 이루어진 모든 가족이 모여서 그들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기 위하여 땅의 넓은 지역을 찾으러 갔다. 그들이 온 땅을 찾아 다녔는데 약 이틀 거리에 있는 신할 땅 동쪽의 한 계곡과 같은 좋은 곳을 찾을 수 없었다. 한 계곡과 같이, 그들이 원하는 땅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신할 땅 동쪽에 뭐 한 계곡 같은 좋은 곳을 찾아, 그들이, 신할 땅 동쪽의 한 계곡과 같이, 그러니까 좋은 땅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 죄송합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거주했다. 그들이 자기들이 완성하기로 한 성읍과 탑을 건축하려고 벽돌을 만들고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참,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전부터 이미 벽돌도 만들어지고 불을 지피고, 하긴 그 전에도 또 특별한 그 과학적 기술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지금도 이런 오래된 유적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걸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 하는 참 기적 같은 일들, 기적이 아니면 벌어지지 않는 일들, 너무도 과학적인 일들이 증명해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몇몇만 남고 다 이제 물 속에 다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겠죠. 탑의 건축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함. 탑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물과 죄가 되었다. 그들이 그것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하늘의 주 하나님께 대적하여 그것을 건축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으로 그분에게 대적하여 전쟁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했다. 이 모든 사람과 모든 가족이 셋으로 나뉘었다. 첫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그와 싸울 것이라 말했다. 둘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우리 자신의 신들을 그곳에 두고 그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우리가 그들을 활과창으로 치겠다 말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두 일을 악한 생각을 아셨고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읍과 탑을 보셨다. 그들이 큰 성읍과 매우 높고 강한 탑을 건축했다. 실제로도 엄청 큰 탑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런 높은 탑을 쌓았지만 뭐 헛것이죠. 헛일 한 거예요. 헛일. 하나님은 그들의 모두의 일에 악한 생각을 아셨고 그들의 건축하고 있는 성읍과 탑을 보셨다. 그들이 큰 성읍과 매우 높고 강한 탑을 건축했다. 탑을 건축하는 자들이 그것을 오를 때 그것의 높이로 인하여 진흙과 벽돌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다. 그것을 오른 자들에게 한해 하루가 지나가기까지 이르지 않았다. 그 후에 그것들이 건축하는 자들에게 도착하여 그들에게 진흙과 벽돌이 주어졌다. 이 일이 매일매일 이렇게 진행되었다. 보라, 밤낮으로 이 사람들이 오르고 다른 사람들이 내려갔다. 만일 벽돌 하나가 그들의 손에서 떨어져 부서지면 그들 모두가 그것을 위하여 울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하나가 떨어져 죽으면 그들 중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주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이상한 목표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완전히 인간다움을 잃은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대적하겠다는 그 신념으로, 예? 뭔가 잘못돼가 다 이제 미친 놈들이 돼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표현을 과격하게 해서. 정말 정신 이상자들이 돼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이때가 아니라 그 전부터죠. 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주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셨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들이 건축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늘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그 모든 화살이 피가 가득한 채 그들 위로 떨어졌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분명히 하늘에 있는 모든 자를 죽였다. 이것은 그들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을 지면에 멸하기 위하여 주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들의 탑과 성읍을 건축하며 많은 날과 여러 해가 지날 때까지 매일 이 일을 행했다. 정신이 완전 잃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 하나님이 그분의 가정 앞에 70천사들, 그분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라,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한 사람이 그의 이웃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날로부터 그들이 서로의 이웃의 언어를 잊었고 그들이 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건축하는 자들이 그들의 이웃의 손으로부터 그들이 명령하지 않는 석회나 돌을 받았을 때 건축하는 자들이 그것을 그의 이웃 위로 던져 그가 죽게 되었다. 그들이 많은 날 동안 그렇게 했고 그런 식으로 그들 중 마른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의 탑을 건축하는 자들을 심판하심. 주께서 그곳에 있던 새 무리를 치시고 그들의 행위와 의도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셨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아버지의 믿음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의 신들을 섬기겠다고 말한 자들은 유인원과 검은색, 흰색의 코끼들과 같이 되었다. 우리가 화살로 하늘을 치겠다고 말한 자들은 주께서 그들을 주께서 그들을 죽이셨는데 그의 이웃의 손으로 죽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때 아버지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야살의 책에도 있듯이 우리가 역사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된 이런 진짜 우리 종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비슷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들을 섬기겠다고 말한 자들을 유인원과 코끼리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것들이 지금의 이런 네안데르탈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기타 유인원들 이런 종류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유인원들 따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진화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 창조론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뜻이 여기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살의 책이 정말 중요한 이 역사 증거예요. 역사적 증거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거듭거듭해서 자꾸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미 야살의 책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갖고 있는 거죠. 창조론이 맞습니다. 어떻든 진화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야살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고 진화론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잘못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그와 싸우겠다고 말한 세 번째 무리는, 그러니까 두 번째 무리는 그의 이웃의 손으로 죽게 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무리는 주께서 그들의 땅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 남는 자들이 그들 위에 내리는 재앙을 알고 건축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그들도 또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축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제야 정신 차리는군요. 그러므로 그분이 그곳을 바벨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보라, 이것은 시나레 땅의 동쪽에 있었다. 사람의 아들들이 건축한 탑을 땅이 그 입을 열어 그것의 3분의 1을 삼켰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것의 3분의 1을 태웠고 다른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것은 하늘 높이에 있던 부분이며 그것의 둘레는 사흘 길거리다. 그 탑 안에 있는 사람의 아들들의 많은 수가 죽었고 무수한 사람이 죽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이 시나레 땅이 어딘지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시는 분이 따로 계셔요. 기독교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걸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역사적 고증을 찾아서 일일이 이게 무슨 길이죠? 이게 우리가 다니는 이게 순례길처럼 성지 순례길처럼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이제 의미를 더하는 거죠. 좋은 겁니다. 나는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개척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 성모 마리아님에 대해나 다른 뜻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만 성모 마리아님의 의미를 안 두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런 거에 공부하시고 알려주는 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많은 걸 또 알려주십시오. 아무튼 이런 나머지 부분은 그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밑에 부분은 지진으로 하여금 먹혀지고 또 아버지의 불로 태워지고 뭐 화산이나 뭐 이런 걸로 또 태워질 수도 있겠죠. 여러 과학적인 근거가 있겠죠. 물론 하늘에서 떨어진 불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를 역사하시기 위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러므로 그분이 그곳에 바벨이라 부르셨고 뭐 이렇게 나왔죠. 신할 땅 동쪽이었다. 사람의 아들들이 건축한 탑에 그 입을 열어 그것의 3분의 1을 삼켰고, 예, 아무튼 나머지 3분의 1은 오늘날까지 남았다. 그것은 하늘 높이에 있던 부분이며 그것의 둘레는 사흘길이며 그 탑 안에 있는 사람은 많이 죽었고 무수한 사람 끝냈네요. 이거 제가 끝낸 지점으로 계속 제가 끝부분을 읽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엔 10장 노아의 자손들을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